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 앞에다가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그러죠. 또 이 거룩한 날을 일컬어서 성일, 그리고 거룩한 곳 이 교회를 일컬어서 성소, 그리고 또 그 성소에 놓여져 있는 물품을 성물, 또 이렇게 거룩하게 모이는 것을 성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함으로 구별한 것처럼 또 숫자, 상징적인 숫자로서의 거룩함은 7의 의미인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도 포함되고 거룩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안식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7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안식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여기 보면 이 레위기의 전체 절기 속에도 담겨져 있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끝절까지 이 긴 부분은 희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보시면 희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일곱 안식년 후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곱 안식년이 지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안식년은 7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일곱 안식년
지난 그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을 알리는 것은 9절에 보시면은 그 희년을 맞이하는 그 해의 일곱째 달, 그러니까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그 해의 7월 달, 그 7월 달 10일을 속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죄의 일에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 나팔을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렇게 해서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그해 7월, 그러니까 그 7월에 10일 속죄일에 뿔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그로부터 1년 동안이 희년인 것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그 희자가 복을 나타내는 희자인데, 또 기쁘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해인 것이죠. 원래 원어로는 요벨의 해라고도 하는데, 요벨은 숫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 양의 뿔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희년 기쁨의 해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의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7년이 되는 안식년은 우리의 쉼 플러스 땅도 쉬게 하시는 의미다. 그리고 7 안식년 후에 이 희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10절을 보시면요, 50년째 해, 즉 희년을 맞이하면 그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것을 둘째 줄 끝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가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그는 모든 묶여있고 얽매여 있었던 것, 또 갇혀 있었던 것, 눌려 있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50년 희년을 맞이해서 자유하는 해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10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랬죠. 자기가 있던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50년 동안에 어려워서 땅도 팔아먹고, 그 땅 팔아먹은 다음에 결국은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가족을 팔거나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11절 보시면 희년을 맞아서는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그러면서 이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사람도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또 그동안에 땅을 팔았던 것도 원래 땅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땅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묶여 있었던 것, 얽매여 있던 것, 눌려 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해예요. 그게 자유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여기 이 희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 보시면은 그 이웃에게 팔든지 살 때에 형제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도 말고 어떤 그 횟수를 속이지도 말고. 여기에 왜 횟수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살 것이요, 또 그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자, 그러면 이제 희년이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희년에 가까이 올수록
값을 이제 사고 팔 때에 땅이든지 사람을 사고 팔 때 보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이제 풀려 날 날이 가까우니까 돈을 많이 쳐줄 수가 없겠죠. 희년이 멀으면 그동안에 땅이든지 노예든지 불일 기간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쳐줘야 되지만 희년은 이제 얼마 안 남거나 가까이 이르면 그거 값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든지 또 사람이 종으로 삼을 때든지,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할 때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에도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속이는 것이 이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을 속일 수가 없겠죠. 또 이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은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아직 30여 년 이상도 더 남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다 말씀하시고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 광야의 여정인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도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는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는 거라. 요즘도 국가에서 보면은 무슨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한다고 그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거기에는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더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문제 없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에 그 앞에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18절 끝에도 보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다는 말씀이 19절 끝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또한 21절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희년을 맞이하면요, 그러니까 그 희년 직전에 안식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째 안식년이 이어서 희년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직전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적어도 2해를 농사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희년을 마친 다음에 농사를 짓더라도 또 수확을 거두려면 한 해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3년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년을 중심으로 그 직전과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두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을 소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3년치를 주셔서 그 희년 직전과 후에 그 3년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보면 잘 될 때 있을 때는요, 이것이 그 다음에 뭔가 좀 우리가 뭐 쉬어야 한다든지 또 쉴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도요 7년의 풍년을 주신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흥청망청 살면 안 돼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쉴 수도 있지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 흥청망청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요 그 직전에 잘 됐던 사람들은 지금 이 때를 그때 잘 관리했다면 지금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걸 이겨낸다면 더 큰 은혜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흥청망청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대부분 사람들 보면 잘 될 때 흥청망청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3년치를 미리 주시는 것은 또 요셉을 통해서도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지혜를 얻게 하시면 그거를 그 다음에 쉴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잘 관리하고 모으고 아끼고 새롭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욱 크신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 희년의 의미가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의 원점으로 돌리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3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여기거나 흥청망청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검소하게 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이후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